판단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세마포의 예복의 옷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판단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판단력, 우리 뒷장은 아직 독사가 안 됐어요. 앞에 있는 부분만 오늘 좀 짧게 한 부분만 더 볼 거예요. 우리 판단력, 우리 그 판단력 보면은 양쪽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도 진실처럼 들린다.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 한쪽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훈련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양쪽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이야기도 판단하지 않으리라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랬어? 정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력, 바른 통찰력을 가지려면은 양쪽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도 어떤 것도 내가 판단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바르지 못한 판단력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판단하려면은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내가 양쪽 이야기 듣고 판단해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고 거기서부터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한 단락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처음 부분 있죠. 첫 줄 읽습니다. 시작.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특성은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과 매일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통찰력에 근거한 것이다. 리더십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것을 위하여 훌륭한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시작.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얻어지는 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상황과 매일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개개인의 통찰력에 근거한 것이다. 리더십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위하여 훌륭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리더입니다. 잠재적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판단력이 뭐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판단력이 뭐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휘되는 개인이 통찰력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통찰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은 통찰력인데 이거는 내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이 결정할 때 이때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피드백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통찰하냐면은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의 경험도 보면은 거의 감정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해.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결정할 때, 예전에 내가 그거에서 좋은 경험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예전에 했을 때 좋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판단은 우리가 어때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개인의 자질에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 내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서 어떤 것을 내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인데, 내 살아온 삶이 너무 부정적 경험이 많아, 부정적 감정이 많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판단력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서 내리는 능력인데,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할 때 너무 힘들 때 이드로라는 장인 어른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이 너가 죽을 거야. 이 수십만 명의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떻게 네가 다 들어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 그래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크고 작은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는 모세에게 오라고, 이렇게 역할에 대한 이 분담을 줬죠. 근데 만약에 이 모세가 지혜롭지 않고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욕심쟁이야, 그리고 어떤 명예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탐욕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이드로 장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인권은 물권이고, 또한 사람의 이 명예욕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빼앗기면 어떡해? 이런 상처나 감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휘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드로의 이야기가 듣고 어떻게 옳다,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방법을 왜 생각 못했지? 그러면서 이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잘 결정해서 그 민족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은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상황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인데, 중요한 건 모세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또한 평안할 때, 할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모세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엎드렸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그래서 엎드렸다는 뜻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람의 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잠재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편안할 때, 뭐라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훈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메뚜기 자아상, 낮은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판단,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 땅 취해라, 가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 우리는 못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바른 판단력을 갖고. 왜? 자기 상처나 감정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은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력을 어떻게 훈련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이 근거입니다.
모든 판단력은 성경에서 인간 생사하복의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성경이어야 돼요. 모든 판단력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생각의 전제의 판단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냥 꾸준히 읽어두는 거예요. 꾸준히 읽어두면은 내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의식 속에 잠기게 된다. 그때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찾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내 무의식에 잠겨지게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판단을 높일 때 우리는 판단을 높일 때 직접 내가 경험하면 굉장히 좋죠. 왜? 직접 경험한 거는 오랜 기억에 남아요. 몸이 익숙한 것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훈련이 되고 우리의 몸이 체질화된 것은 우리가 판단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독서라는 걸 줬어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판단력을 키우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다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묵상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내 말로 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잠언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 경험, 우리가 직접 모든 삶을 다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에 써져 있는 이 독서를,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판단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판단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잘하냐면 감정 갖고 판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딱 내가 위기 가운데 바른 판단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삶의 습관이 뭐예요? 내가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판단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판단력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예요. 판단력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예요. 이게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무엇이 옳은 거지?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무엇이지? 무엇이 옳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좋은 이야기도 성령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 생각이 확장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수다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은 모든 잠재적 리더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력이 훈련이 안 되면은 위기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위기 때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경험했던 이런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을 때 판단력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훈련의 방법이 독서입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면 우리는 책 읽는데 너무 눈 아픈데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는 모든 지혜가 쏟아져 있고 모든 통찰력의 근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영이 작자버려요. 영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이 잠자버려요. 영이 잠자버리면 눌려버려요. 그 눌려버리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작은 나무만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큰 산을 보고 읽고 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산을 보고 읽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독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 책도 질적인 책을 읽으셔야 돼요. 질적인 맨날 이래 뭐 러브스토리 뭐 이런 것만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 어떤 질적인 거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 이제 문학 전집을 사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20권이었나? 근데 방학 때 내가 할 일이 너무 없고 심심해서 제가 그 문학 전집 한 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계 문학 전집이에요. 근데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는데 그 책을 제가 방학 내내 20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예전에는 색이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도 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은 것이 얼마나 제 인생의 큰 경험이 뭐냐면 언어가 확장이 되었고 사고 능력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문학 전집하면 되게 좀 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당시 문학 전집은요 읽기 두꺼웠어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어떻게 번역해서 나온 것이 문학 전집이에요. 지금의 문학 전집하고 예전에 10년, 20년에 나온 문학 전집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었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축적이 된 경험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책은 너무 중요하다. 그때부터 저는 책을 사요. 그 다음부터 저는 돈만 생기면 뭘 사요? 책을 사요. 그리고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안 좋은 책인지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돼요. 그만큼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책을 읽게 되면 뭐야? 지식이 쌓여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력이 키워지고 싶으니까 판단력이 훈련되고 싶으니까 책을 읽으세요.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두 번째 틈틈이 책을 읽으세요. 또한 우리가 판단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 또한 다른 사람의 선택하는 걸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통찰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관찰하는 거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판단력이 높여지길 원해요.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뭐예요? 아, 저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건 참 좋은 습관이다. 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어떤 선택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걸 왜 그래요? 배우려고.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뭐야? 간접 경험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배우는 거죠.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배우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관찰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관찰하고 적용점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내가 가인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찾고 내가 아벨로 들어가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야?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 안에 가인이 되고 성경 안에 아벨이 되고 성경 안에 모세가 되어서 나이가 자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 모세라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성경의 관찰과 적용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판단력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력의 훈련이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키워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셔야 돼요. 확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약하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길 원해요. 그러면은 바른 판단하길 원하면은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롤 모델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은 참 좋은 롤 모델 저렇게 하면은 돌파가 되는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롤 모델을 통해서 배워지고 관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으면 저렇게 돌파할 수 있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배우는 거다. 죽을 때까지 배워라. 죽을 때까지 배워라. 그래서 고집 피우면은 자기가 죽어버려요. 고집은 결국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 피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왜 저렇게 얘기하지? 어떤 이유일까? 뭘 때문에 그럴까? 한번 내가 수용해 보는 거예요. 수용하다가 안 되면은 제껴버릴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제낀다고 제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수용 거. 근데 감당이 안 될 때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인격이 모두 그래.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제껴버릴 수 있지만은 어떤 나의 삶에 좋은 조언들을 해줘. 권면을 해줘. 그거는 제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한번 수용해보고 한번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통찰력을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력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심한 관찰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통찰력과 판단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안에서 청소하다가 청소기를 갖고 이제 청소하다가 이렇게 줄을 빼잖아요. 스위치를 빼서 이렇게 플러그를 꽂잖아요. 스위치를. 그래서 줄을 다시 집어넣을 때 어떤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뺄 때는 뺐는데 도대체 누르는 스위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맸죠.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봐야겠다고, 내가 봤던 위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향에서 뒷공지를 보니까는 스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르면은 그 스위치 줄이 쭉 빨려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한 걸 깨닫는 게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내가 그 2주 전에 깨닫는 걸 보고, 야,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보려고 한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도대체 이 줄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뺏긴 뺐는데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하면서 엄청 5분 동안 당황하면서 내가 그 줄을 찾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 그럼 내가 앞쪽만 봤으니까 내가 한번 뒤쪽에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각도로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한번 내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판단력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판단력이, 바른 판단력이 훈련이 안 되면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못 삼아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바른 판단력. 무엇이 옳은 거에 대한 판단력에 대한 훈련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뭘로 해요?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처난 감정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많은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쓰셔서 그걸 가지고 뭘 써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제 흩어져서 뭘 할 거냐면요, 서로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눌 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 어떤 크고 작은 걸 뭘까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나는 결정했는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때 나는 무엇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으로 결정했는가 라는 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 잘 듣고, 저렇게 하면은 실수하는 거 안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바른 경청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우리가 또한 경청을 배우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흩어져서 우리 피드백 하겠습니다.